끝없이 도전하고 아낌없이 나눠라 하는 책을 쓴 분이 계십니다. 이 김용복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전남 강진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3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로 영어를 배우고 운전하면서 주경 야독으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75년 사우디로 건너갔습니다. 사우디에 근로자들이 많이 우리가 파송되었는데, 그곳에서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 채소를 재배하는 일에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사우디, 이란, 그 쿠웨이트 이런데 우리 이 근로자들이 거의 뭐 몇십만이 갔기 때문에 그들의 김치만 만들어도 엄청난 수익이 있을 거라는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사우디로 건너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우디에서 채소를, 배추랑 이런 채소 재배하는 일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밤낮 술에 취해 살다가 독실한 크리스천 부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요. 그래서 정말 이 방랑 생활을 접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다시 정말 너무 좋은 아이템인데 수십만의 우리 근로자들이 지금 사우디, 쿠웨이트 그 중동 지역에 있는데, 그들에게 정말 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로 다시 건너가서 4년 만에 이 배추와 여러 가지 파, 양파 이런 재배하는 데 성공을 거두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수입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때 이분이 교회를 건축하겠다 하는 약속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자기 농장에다가 교회를 제일 먼저 봉헌합니다. 그리고 이 농장이 사우디 농가 대학생들에게 필수 견학 코스가 될 정도로 사우디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농장이 됐고요. 그리고 이분이 밀을 재배하면 어떨까 하는 걸 또 연구합니다. 그래서 밀을 재배한 그 사막에서 밀을 재배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11만 킬로의 밀을 사우디 농림부에 납품하는 그러한 아주 전설적인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 정부가 기술 협력을 요구하죠. 그래서 사우디에서 밀을 경작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우디가 사막 국가인데도 밀 수출 국가라 그럽니다. 이 사우디가 밀을 수출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러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김용복 회장의 큰 공헌입니다. 이 김용복 회장이 사우디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많은 돈을 벌어서 돌아오죠. 돌아오는 때가 1989년입니다. 그래서 고향 강진으로 돌아와서 70만 평의 땅에 영농 농장을 세워서 가난한 학생들을 돕겠다 하는 뜻을 모아서 10억 원을 출연하여 용복 장학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100억을 출연하여 한 사람 농촌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정말 자기 고향 그 전라도에 이 가난한 농민들을 위한 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큰 일을 합니다. 이 김용복 회장이 매년 유서를 쓴다 그럽니다. 내 몫의 재산은 물론 장기까지도 필요한 것에 사용하게 해달라는 유서를 매년 새롭게 쓴다고 합니다. 이분이 써는 자서전에 보면, 돈은 분뇨와 같아서 한 사람이 너무 오래 가지고 있으면 부패하고 구린내가 난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면 향내가 되고 비료가 되어 죽어가는 생명도 살리게 된다. 세상은 저에게 묻는다. 당신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렇게 물으신다. 내 소유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 무릎에 당당하게 대답하는 종이 되고 싶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의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복 회장과 같이 하나님과 연결해야 합니다.
발전소에서 보내는 전력을 기계에 연결시켜야 그 기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의지와 나의 지성과 나의 인격을 하나님과 연결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부요하게 하라는 이 말이 가정법으로 이제 쓰이고 있는데 풍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풍성하게 만들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과거, 현재, 미래 이 시제가 사실 정확하지 않는데 서양 언어는 이 시제가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근데 이 시제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현재도 부유하고 또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어지는 시점이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겠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부재 헌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려고 정작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린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발적으로 이웃과 형제들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 이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는가? 첫째,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록펠러 잘 아시죠? 록펠러가 젊었을 때 첫 사업이 한 것이 뭐냐면 광산 사업, 금을 캐는 광산 사업이었습니다. 록펠러 친구가 록펠러에게 와서 저 산에 금이 있다 하면서 저 산을 사서 우리 금강을 개발하자 이렇게 꼬시죠. 여기서 록펠러가 그 친구의 말에 넘어가서 그 산을 다 삽니다. 그리고 인부들을 동원해서 땅을 파기 시작하죠. 아무리 파도 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돈은 점점 떨어지고 광부들은 임금을 독촉합니다. 록펠러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광산 한쪽 모퉁이에 주저앉아 자살할 결심을 합니다. 죽기 전에 너무도 억울하여 하나님께 소리 지르며 한탄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어머니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 않습니까? 성경도 열심히 읽었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망하게 하셨습니까?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까? 아주 그냥 큰 소리지며 하나님께 한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큰 소리로 하소연을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자 자신의 모습이 생각이 났고 참 내가 지금 나의 이 모습이 위선자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을 벌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목표로 세웠지만 실제로 돈을 벌어 내가 과시하려는 목표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어 원망의 눈물이 회개의 눈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며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기도하다가 정말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한번 더 노력해 볼까? 그래, 내가 한번 이 땅을 더 한번 파보자 하고 결심을 하죠. 그래서 광부들을 설득해서 다시 채굴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땅에서 금 대신에 원유가 쏟아졌습니다. 이 록펠러의 회개의 눈물이 터지면서 그 땅에서 원유가 솟구친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어려울 때 한탄하거나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사실,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눈물이 터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샘도 함께 터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불신으로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조그만한 난간이 와도 쉽게 낙심하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그냥 기도하지 않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정말 나도 모르겠다. 내 맘대로 되라. 뭐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어떤 시련이 와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는 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행했던 구제 사역이 끝까지 성취하게 노력하라 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끝까지 이루는 것입니다. 특히 선한 의도로 시작하였다면 그것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성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구제 사역을 시작했지만 1년이 지난 후 구제금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끝이 흐지부지해졌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려고 시작한 것이었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한 것 반드시 끝을 맺어야 합니다. 물론 끝을 맺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응답한 것이라면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섬기는 은혜로 나아가야 풍성함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님의 제자로 섬김의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 그 문둥병 환자들을 위해서 애영원을 설립하고 평생 헌신하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아내인 정양순 사모님도 섬김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갔을 때 이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신사참배에 응하면 내 남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말할 정도로 이 사모님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후에 자녀들에게 내 어머니의 신앙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 감옥에 있을 때도 내 어머니가 신앙의 보조를 맞춰주었기 때문에 내가 굴복하지 않고 내가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거다. 신앙도 손발이 맞아야 하고 호흡이 맞아야 한다. 너희들도 너희 어머니와 같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라고 했을 정도로 손양원 목사님도 사모님의 믿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48세에 무장공비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을 때 정양순 사모님은 남편의 시신을 앞에 두고 비통해하면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평생 주의 일을 하시고 손양원 목사가 소원하는 대로 순교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고백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도 정양순 사모님은 마지막까지 이 한센병 환자들을 섬기다가 천국에 가기 전날 밤에 자기 정말 가슴에 간직했던 돈을 딸에게 건네주면서 이 돈을 밀양교회에 전해주어라. 밀양교회가 건축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면서 건축 헌금을 드리고 마지막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정말 평생 섬김의 은혜로 살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여기서 모든 일은 믿음, 말, 지식, 간절함 뭐 이런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이
내적으로 굉장히 성숙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풍성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에 대한 실질적인 섬김이었습니다. 실질적인 행동의 그 믿음의 삶이, 사랑의 실천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2% 부족했습니다. 오늘 우리 전원교회 모습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2% 부족합니다. 신앙의 내적 성장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교회를 위한 봉사와 헌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실천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나는 유익하고 나만 만족하면 무엇하겠습니까? 나만 성경 지식이 넘쳐난들 남을 이롭게 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내적인 성숙뿐 아니라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외적인 성숙도 함께 지니고 배운 대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섬기는 은혜가 더욱 풍성해져야 하겠습니다. 남을 섬기며 헌신하며 봉사할 때 비로소 풍성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는 잊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적 삶을 살아야 풍성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1993년에서 1997년까지 주한미 대사를 지냈던 제임스 레이니라는 대사가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여 에머리 대학의 교수 생활을 합니다. 이 교수 생활을 하면서 걸어서 학교까지 출퇴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쓸쓸하게 앉아있는 노인을 만납니다. 그 노인을 보자 이 레이니 교수가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레이니 교수는 노인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고 말벗이 되어줍니다. 그 후에 정말 학교를 오가면서 그 노인을 볼 때마다 노인과 인사를 나누고 또 노인의 집에 잔디를 깎아주고 또 커피를 함께 마시면서 2년 넘게 이렇게 교제를 나누었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길에 노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노인집을 방문했는데 노인이 전날 돌아가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곧바로 장례식을 찾아가서 조문을 했는데 그 노인이 바로 코카콜라 회장까지 지낸 분임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와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남긴 유서가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봉투를 건넵니다. 우리 집들의 잔디도 함께 깎아주고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이니에게 당신은 2년이 넘게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친구였어. 고마웠어요. 당신에게 25억 달러 코카콜라 주식을 유산으로 남깁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25억 달러가 얼마냐면 2조 5천억 정도 됩니다. 놀라지 않으실 줄 알았습니다. 제임스 레이니는 노인에게 베푼 따뜻한 사랑으로 엄청난 부가 굴러 들어왔지만 그 부에 도취되어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로또에 몇백억, 몇천억 당첨된 사람들은 대부분 그 돈에 정신이 획가닥합니다. 그래서 로또에 당첨된 사람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없습니다. 2조 5천억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는데 이 레이니는 이 돈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어마어마한 돈을 학교를 위한 발전 기금으로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에머리 대학의 총장이 됩니다. 제임스 레이니는 자신의 믿음을 이웃들을 위해 섬김과 베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의 은혜를 증명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구체적인 헌금을 통하여 그들의 사랑이 보고 싶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제연금을 조속히 실행하여 형제에 대한 사랑의 진실성을 입증해 보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에는 언제나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반드시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가 뒤따르게 됩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없는 사랑, 말뿐인 사랑은 상대방에게 진실된 사랑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에 대한 사정을 들으면서 안타까움으로 기도하고 구제와 헌신을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헌금의 양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너무나 인색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그들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진심이 삭감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거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베품과 사랑과 헌신의 실천이 행해질 때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독실했던 아더 미더스라는 재벌 회장이 있었습니다. 이 아더 미더스는 많은 재산을 선교 사업을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선교 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7억 달러를 헌금했습니다. 7천억 원입니다. 한국의 대학생 선교회 CCC에도 50만 달러, 5억을 헌금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기자가 아더 미다스에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 비결을 알려달라 이렇게 질문을 하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5가지 인생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주일 성수요. 둘째, 온전한 11조요. 셋째, 하루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고, 넷째,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는 것이고, 다섯째,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케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풍성하게 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 믿음의 진리를 깨닫고 믿음을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풍성케 해 주실 것입니다. 회개의 중요성을 알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의 위대함을 알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의 필요성을 알지만 말씀을 잃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신앙의 모범이 된 사람들은 깨달음으로 우리의 귀감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깨달은 것을 생생하게 실천했기에 귀감이 된 것입니다. 한 푼도 한 시간도 헌신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맛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름지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믿음의 삶을, 섬김의 삶을,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한 참된 믿음으로 선한 일을 끝까지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섬김과 헌신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여 부요하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을 바로 깨닫고 깨달은 믿음대로 선한 일을 하면서 끝까지 섬기며 헌신하고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과 풍성함의 은혜를 충만히 차고 넘치도록 우리 자자손손 천대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